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지금까지 성막과 또 성막의 모든 기물들과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설계도는 나왔는데 이것을 실제로 구현하는 그 작업이 남았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손재주가 없는 사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손재주만 있다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을 부살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또 여러 가지 재주를 갖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갑자기 신비로운 능력이 생겼다기보다는 성령의 은사를 이미 나눠주셔서 또 손으로 무엇을 하는 일에 프로페셔널이었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는 애굽에서부터 이미 금과 은과 놋을 다룰 줄 알았고 또 나무와 보석과 옷감과 가죽도 다룰 줄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직업 환경에서 프로페셔널하게 이미 준비되어 있었는데 또 계속 발전해 온 자신만의 독특한 그런 기술 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성막의 제작은 마치 천지 창조의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구현해 내신 것처럼 부살렐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성막 설계도를 구현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났던 그 에덴 동산처럼 그 이후에 우리가 죄로 인해 에덴에서 추방되어서 에덴을 그리워하면서 이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 에덴을 만들어가는 하나님과 또 거룩하고 긴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막은 새로운 에덴의 상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살렐 혼자에게 맡겨두지 않으시고 오홀리압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동역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동역하시고 교회도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서로를 세우는 정말 아름다운 동역이 일어나면서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부살렐에게는 오홀리압이 있었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받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거룩한 그 성막의 제작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값비싼 재료들을
정교하게 제작해야 되는 그런 쉽지 않은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 있을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인생이 편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에 부름받고 어려운 일을 성취해낼 때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또 그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의 외곽과 또 구조를 만들고 또 덮개와 휘장을 만들고 성막 안 지성소에 둘 증거궤와 속죄소,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떡상과 또 등잔대와 분향단을 만들고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또 기타 도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의 화려한 그 복장, 거기에 첨가되는 중요한 부착물들도 만들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관유와 향을 만들어서 성소를 거룩하게 하고 향으로 가득 차게 하였습니다.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은 피냄새, 고기 냄새를 통과하여 거룩한 기름과 향품의 향기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의 제작과 안식일의 규례를 연결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막이 그 안식일의 의미와 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연관된다고 본다면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결과가 안식인데 안식을 놓쳐버리고 에덴에 쫓겨났기 때문에 성막을 제작하면서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안식, 참다운 평강, 그런 승리, 그런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침대에서 편히 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안식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단순히 일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질 수 있다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구원의 목적이 안식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향점도 안식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그 창조의 작업을 부지런히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평강의 안식 가운데로 우리 모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깊이 경험하고 또 하늘의 위로와 안식과 평강을 누리시는 복되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